나머지가 전부 다 없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만약에 진이 없어지면 근과 식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식이라는 것이 없으면 근과 진이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를 무수히 많이 불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불멸에 나오실 때마다 다시 이거를 떠올리면서 읽어보시고, 저도 그 부분을 계속 보면서 과연 식이 없으면 진근이 없고 진이 없으면 식과 근이 없고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얘네는 사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화합된 것이라는 말을 씁니다. 화합되지 않은 아무리 순수한 것이라도 그것은 나의 감각과 화합됐을 때 어떤 것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화합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화합됐다라는 것은 그 하나 고유의 어떤 것이라고 말할 만한 성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수레바퀴의 비유도 있는데, 수레바퀴에서 그 지게차라고 하나, 하여튼 그 차가 아닌 것을 다 뺍니다. 바퀴는 차가 아니니까 빼고, 바퀴니까 손잡이도 빼고 하면 나중에는 차라는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라는 비유가 있어요. 그것과 똑같이 화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진근식이 화합이 되어야지만 지금 딱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 순간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화합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화합된 것은 딱히 어느 하나하나에 고정된 것이 없다라는 말을 써요. 이 진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려운 말로 실체가 없다라고 합니다. 공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하다라는 것은 이것이 얘 혼자서 절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하다라는 것은 있는 것 같지만 실체를 뒤져보니까 없고, 없는 것 같지만 있는 듯이 드러난다, 이런 뜻으로도 쓰지만, 여기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그 느낌은, 얘네는 하나하나를 따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식만 설명할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식은 여러분의 인식인데, 나의 인식이, 지금 나는 인식이 끼어있다 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뭘 말해야 되냐면, 인식이 끼어있는데, 항상 인식이 끼어있으면 세상하고 감각이 있네? 그러면 진하고 근은 딸려오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따로 띄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실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화합된 것이기 때문에 또 실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근식은 실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지금 화합됐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화합된 모든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진근식이 모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빠지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화합된 것이 지금이라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라고, 요거는 가슴 깊이 느끼실 때도 있을 것이고, 당장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당장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실체가 없구나라고 외우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지금은 지금이라고 할 건덕지도 없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고 말할 뿐더러, 이것의 정체는 지금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한 모든 것은 이 순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맨 아래 단락 내용이 부처의 법칙 두 번째, 지금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지금의 법칙이 바로 이 법칙입니다. 지금에는 항상 세수로 되어 있는 깨달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가 알고 보니 따로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만 사라져도 모두 사라지는 너무너무 위대한 아름다운 것들이어서, 이것은 내가 여지껏 매달려서 살아왔던 게 이거였는데 이게 꽝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멸에 보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 세상의 진실을 찾으려고 만약에 평생을 바쳤어요. 평생을 바쳐서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불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 말씀을 듣고 지금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직 세상과 세상을 느끼는 나와 그거를 존재하게 하는 나의 인식 말고는 없다. 근데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들만으로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 하나하나가 따로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도 똑같습니다. 얘네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다면 이 삼위일체의 말 뜻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왔어요? 지금의 법칙을 설명하시죠. 지금의 법칙. 네. 갑자기 삼천포로 갔네요. 거기 제가 세 번째 적어놓은 게 뭔가 하면 청정이라고 하는 한문이 있는데 이 청정도 많이 들어보신 한문일 겁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청정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청정하고 또 다르게 바라보는 면이 있어서 그거도 여기에도 이 상직의 법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정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학자들이 따져보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밤에 심심해서 그 불멸에도 원자, 분자, 전자 이렇게 나누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물질의 근원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엄청 복잡하게 있는데 놀라운 것은 아직도 해결이 안 났어요. 쟤네 지금 몇 천 년 됐는지 몰라요. 되게 오래됐는데 되게 지금 피곤해요. 쟤네도 뭐 밤새고 그러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나요. 무슨 반경 20 몇 킬로 되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뭐 가속을 시킨대요. 빠르게 하면 좋은가 봐요. 빠르게 해가지고 뭐 광속에 비슷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원자, 분자, 전자 밑에 뭐 충돌을 일으키는데 그게 뭐 변수가 뭐 19개 변수가 있는데 자기네가 다 넣어봤대요. 근데 답이 결과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진행을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하여튼 그렇게 결과가 안 나오니까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저기서. 근데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아직도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오래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과학자들 입장에서 뒤져보니까 되게 조그만 것들이 막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쪼개니까 따로의 어떤 것이라 말할 수 없는 뭐 빛으로 없어진다라고도 표현합니다. 허공으로 돌아간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래서 알고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더라도 과학자들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허공에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이다. 딱 결정된 어떤 것.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근원적인 것만 알아내면 이 모든 것들은 해결이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뒤지고 깨부수고 해보면 원자나 분자 쪽으로 보더라도 허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아도 허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증거는 불 끄면 사라지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 세상의 정체는 6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색깔은 불만 끄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왜 불만 끄면 없어지지? 여러분 눈 이렇게 깜빡깜빡여도 이게 떴는지 감았는지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서 있다가 불을 딱 켜는 순간 저쪽부터 시작해서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밝아져요? 아니면 뒤에서 앞으로 밝아져요? 아니면 한 번에 밝아지나요? 한 번에 밝아지죠. 그거 왜 저쪽부터 와도 되는데 피곤한데 오래 걸리면 여기부터 와도 되는데 예고 없이 순식간에 모든 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 이 빛만 있으면 색깔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드러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즉 법칙을 이야기할 때 이것만 있으면 이게 있고 이것만 있으면 이게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이 세상살이를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색깔이 빛만 있으면 드러난다라는 것은 빛과 이 색깔은 어떤 관계라는 것일까요? 불만 밝아지면 모든 색깔이 순식간에 드러나고 그러면 색깔이 아예 안 보인다라는 것은 불 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불빛이 없으면 색깔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불빛만 있으면 온 세상의 색깔이 순식간에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빛이 있다라는 것은 색깔이 있다라는 것이고 색깔이 있다라는 것은 불 켰다라는 얘기입니다.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똑같은 것입니다. 허공이 밝은 것은
색깔이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허공이 어두워지면 안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허공하고 색깔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잡을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하여도 잡을 수 없는 이유는 색깔의 정체는 허공이 밝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공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어요. 색깔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정체는 허공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너무나도 기가 막힌 놈이 또 있어요. 이 허공을 느끼는 놈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네. 허공이면 다 끝난 건데 허공은 이제 다 없어진 거잖아요. 다 뽀개가지고 그냥 이런 데인데 이 허공을 느끼는 근이 또 있어요. 이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썼던 내용이 뭐가 썼냐면 마주하는 것이 상반되어야 상대를 느끼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앞에 있는 것이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허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감히 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허공이라고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이 육진을 분석하니까 허공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공을 느끼려면 나도 똑같이 허공이라면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라는 것에는 느낀다는 법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마주한다라고 했잖아요. 느끼려면 최소한 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허공을 느끼려면 허공보다 더 투명한 허공이 허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보다 탁하면 허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불멸에는 무슨 예시로 나왔냐면 눈에 검은색 안경을 쓰고 있다면 세상은 검은 세상으로 보이는 것과 같다. 만약에 눈에 아무런 색깔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색깔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수많은 색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이 수많은 색깔이 내 눈에는 없기 때문에 색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느끼는 더 맑은 허공입니다. 얘도 허공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딱 보면은 언뜻 봐서는 그러면 이것도 허공이고 이것도 허공인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우울하고 짜증이 나지 막 이런 의미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통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는데 이 근이 허공이다라는 걸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무리 나의 감각을 이 거울로 봄으로써 찾으려고 해도 보이는 것은 결국엔 색깔일 뿐이지 그거를 바라보는 내 눈은 절대로 바라볼 수가 없다. 그거를 이걸 잠깐 지웠다 써야겠네요.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눈을 볼 수 없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이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으로 눈을 볼 수 없다는 얘기는 내 스스로의 감각을 내 시력, 만약에 눈을 예로 든다면 시력 자체를 아무리 보려고 해도 시력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거울에서 비친 내 눈을 보면서 아무리 저게 내 눈인가? 라고 찾으려고 해도 저것은 내 보이는 주체 앞에 드러난 색깔일 뿐이지 그 색깔을 바라보는 나는 볼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눈으로 눈을 볼 수 없다는 얘기가 그 뜻이에요. 내 스스로의 감각은 이 세상으로 인해서 있는 듯이 드러날 뿐이지 절대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서 텅 비었어요. 또 색깔을 바라보는 놈 자체를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허공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 많은 색깔을 보려면 최소한 이 많은 색깔은 내 눈 자체에 있는 색깔이 없어야 색깔을 본다라고도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공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감각이 허공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증거. 핸드폰이 올 때 막 시끄러운 데 갔습니다. 그러면 막 자동차 운전 같은 걸 하면 진동이 느껴지잖아요. 그때에는 진동으로 바꿔놓으면 핸드폰을 온 거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서 진동이 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진동이 나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벨소리로 해놓으면 꽤 큰 진동 속에서도 벨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벨소리를
켜놨을 때 진동이 날 때는 못 들어요. 하지만 조용히 차를 세워놓고 가만히 방 안에서 있다가 벨소리는 조그맣게 울린 벨소리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끄러운 데 있다 한들 거기서 만약에 저기 라디오를 조그맣게 틀어놨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막 떠드는 소리 때문에 저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떠드는 사람들 다 보내고 잘가, 더 이상 오지 마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그 순간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 소리는 이렇게 떠들고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조용해지니까 소리가 드러난 거예요. 그렇다면 내 귀에서 만약에 항상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있었다면 애들이 있건 없건 저거조차도 아무것도 다 분간이 안 되고 막 시끄러운 것만 나야 되는데 애들이 가니까 조용해지고 조그마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그거를 듣는 내 귀는 항상 조용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감각이 허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조용히 집에서 명상을 할 때 푸스럭거리는 소리를 알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소리가 나지 않고 조용한 것이 바로 여러분 본래의 청각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은 허공과 같이 텅 비어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너무 위대하고 아름답다라고 한 여러분의 진짜 감각이에요. 근데 이 허공하고 통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청정에 담긴 내용입니다. 허공하고 통해 있는 것은 제가 아까 통해 있는 것은 하나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다르지 않은 거예요. 허공하고 붙어 있는 것은 허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공에서 아지랑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아지랑이는 비록 조금 있으면 사라질 것이지만 허공하고 통해 있어서 재질은 허공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비록 아지랑이처럼 아른아른거리게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허공과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각과 통해 있는 세상은 감각에만 느껴지는 것이 세상이니까 또 감각의 끝에는 항상 세상이 드러나니까 감각은 항상 세상을 짝꿍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도 재질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허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각과 통해 있기 때문에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감각이 텅 비었으니까 감각하고 텅 빈 거고 같이 통해 있는 것이라면 얘도 허공일 수밖에 없다. 또 이거 세상 물질적으로 따져보아도 원자, 분자, 전자 이렇게 계속 쪼개고 보아도 허공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허공과 허공이 만나 있는 것이 누구의 상황인가 하면 바로 지금 나의 순간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허공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정이라고 합니다. 둘 다 맑을 정자입니다. 우리가 이거 오늘 허공 이 얘기를 적기 전에는 처음에는 뭐였었냐면 색깔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막 눈알 이런 눈이었습니다. 근데 점점점 이제 옅어진 곳으로 들어와 보니까 허공이었고 느끼는 놈도 허공이었어요. 근데 다만 느낄 수 있으려면 제가 아까 반드시 상반되어야지만 마주 봐야지만 느낄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완벽히 똑같은 허공은 아니고 다른 허공입니다. 얘가 맑은 허공이고 얘는 조금 탁한 허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앞에 지금 이 광경은 탁한 허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탁한 허공을 느끼는 여러분은 탁한 허공도 느끼는 완벽히 텅 빈 허공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지금의 진짜 모습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허공이 탁한 허공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진실만 놓고 본다면 이것은 진실입니다. 청정이라고 하는 이 한문은 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순간의 진실은 맑은 것과 맑은 것이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지랑이처럼 잠깐 있는 듯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탁하다고 표현을 해서 푸를 청이라고도 써서 여기는 청자라고 하고 여기는 맑을 정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맑은 것과 맑은 것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거를 바라보고 느끼는 나의 인식에는 이상하게도 교묘하게도 기분이 찜찜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것이
뭔가 색깔도 있고 소리도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 것이고 내 감각기관도 이상하게 죽으면 없어질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오직 나의 인식 때문이지 요 인식 의미만 제외하고 난다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텅 빈 눈길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스님께서 또 불멸책에 없는 눈길이 마주하고 있다라는 말이 이 이야기를 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살색 피부와 몸과 저의 몸과 몸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허공과 허공이 마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진실된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어렴풋이 정말 내가 허공이고 이 앞에 있는 것은 허공 앞에 있는 약간 탁한 허공이구나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청정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투명인간이라는 말이 불멸에 나오죠. 투명인간을 느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몽한 환포형이나 그 말 뜻과도 비슷한 건가요? 여몽환포형이요. 네. 맞습니다. 거기 나온 한 글자 한 글자가 저도 거기 한 글자 한 글자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부 다 실제로 있는 것 같지만 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큰 스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앞에 있는 것들이 허공의 아지랑이처럼 일렁일렁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은 역시 허공입니다. 여러분이 감각이 허공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감각과 세상은 떨어진 자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도 허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은 허공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성질은 반대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재질은 똑같다. 이거는 뭔가 하면 전부 다 허공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정체는 텅 빈 허공이고 살거나 죽을 수 없는 허공이고 여러분 앞에 있는 것도 잡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허공입니다. 근데 그 성질은 반대예요. 이 앞에 있는 것은 뭔가가 있는 듯이 느껴지는 것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음을 느끼려면 있음을 느끼는 여러분의 감각은 없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반대여야지만 느낄 수 있는 것은 상반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하는 것이 상반되어야 이것은 여러분의 감각은 이 앞에 있는 것을 느끼는데 이 성질이 여기는 텅 비어있고 여기는 역시 허공이긴 하지만 여기 느껴지는 약간 탁한 허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드린 말씀들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낱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밖에서 말씀하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석사 박사 학위를 얻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굉장히 단계가 있고 오르기 힘든 것이고 또한 얻을 수가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르기 힘들기 때문에 이 법들을 배우는 존재들은 무조건 믿고 따르라 라고 하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불과라고 부처님 과라고 하는 것을 언젠가는 획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방송에서도 그렇게 버젓이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그 깨달음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깨달음은 제가 오늘 그린 그림이 전부 다예요. 깨달음은 바로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내드린 과제 중에 41쪽 불교란 읽어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멸 제가 앞에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맨 첫 문단만 제가 읽어볼게요. 불교란 부처를 가르친다는 뜻이고 부처란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며 깨달음이란 견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온갖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달음, 각은 불과 같습니다. 깨달음은 온갖 생각을 드러내는 근원적인 능력인 것이다. 여기서
이 지금이라는 말은 당장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에 네 줄에 엄청나게 커다란 또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뭔가를 깨닫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아까 예로 든 얻을 수 없는 되게 어려운 그런 것이 깨달음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느낌표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오잉? 오잉? 저거는 뭐지? 아니 이거는 뭐지? 문을 열고 이거는 뭐지? 라고 하는 게 전부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이 깨달음이 일어나는 발생되는 때는 언제냐고 가만히 반추를 해보면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깨닫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지금을 의미한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누가 와서 깨달음이 뭐냐? 지금 이 순간이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닫는 순간은 항상 매 찰나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 찰나 깨닫는 순간은 언제 깨달을 수밖에 없느냐면 지금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달음과 지금은 같은 것이다라고 바라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깨달음이 뭔지 대충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깨달음은 바로 너는 언제 깨닫고 있느냐? 지금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18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딱 맺고 질문은 다음에 또 읽어보고 와서 또 해. 그러고 집에 가서 또 공부하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은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진과 근과 식이 만난 것을 지금이라고 한다라고 던져주시면 그 사람 표정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오잉? 다시 한번 놀라는 겁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부처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의 법칙이 바로 깨달음의 법칙입니다. 지금의 법칙은 진과 근과 식이 만난 것이 지금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앞에서 그랬던 진근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 따로따로 있는 듯 하지만 알고 보니까 전부 삼위일체이고 따로 얻을 수 없는 마치 꿈과 같은 것이라고 어렴풋이 머리로나마 이해를 하셨다면 이 깨달음의 법칙, 지금의 법칙이 그냥 따로 적어서 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길게 적을 것이 없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벗어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평소에 일상생활 얘기로 들어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겠느냐 이런 질문도 하셨었는데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의 생각이었지 그것은 절대로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럼 그건 저 사람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오늘은 말을 하지 말고 다음엔 말해야겠다. 왜냐면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저 사람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혼자 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혼자서 쇼하고 혼자서 막 난리치다가 혼자서 시무룩해져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스스로의 생각만으로 그렇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의 깨달음 말고는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고 딴 게 있으면 제가 공부해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말인데 깨달음은 생각을 드러내주는 근본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 언제든지 꿈이 꾸어진다고 표현을 하듯이 꿈이 꾸어질 때에는 생각을 막 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 꿈을 꿀 수 있는 깨닫는 능력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깨닫는 능력으로 하는 일들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으로써 생각을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느낌표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법칙이고 부처님의 법칙입니다. 이 한문도 큰 스님께서 옛날에 이거는 사람인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아미불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이 한문을 보면서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한문을 바라보면서 이 불교 대학의 교수님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상호는 어땠을까요? 키가 몇이었을까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와있냐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부처라는 말의 말뜻인데 부처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한문을 바라보고 막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견해는 어디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지 사람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이지 않느냐, 이것이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팔 하나 없어도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깨달음이겠어요? 깨달음이 바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지, 그렇게 깨닫는 것이지, 부처라고 깨닫는 그 깨달음이지, 사람이다라고 깨닫는 깨달음이지, 사람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 인자에 아니 물자를 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의 법칙은 깨달음의 법칙이고, 깨달음의 법칙은 돈 주고 박사학위를 사서 얻는 게 부처가 아니고 깨달음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법칙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법칙이 뭔가 하면 18개의 법칙입니다. 18개의 법칙은 항상 깨달음 속에는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보이지도 않는 깨달음 속에는 온 우주를 언제든지 어디서나 실증 내지도 않고 끊임없이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깨달음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위대해서, 여러분의 깨닫는 능력은 너무나도 위대해서 이 한문을 보고 부처님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요? 라는 질문도 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직 나의 생각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근데 내 생각도 알고 보니까 아까 삼위일체랑 똑같이 잡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수승한 견해를 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다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법칙은 위대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깨닫는 능력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연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연을 빚어낼 수 있는 것은 무량무수무변입니다.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노벨상을 받는 사람의 이론이 뭔가 하면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 것에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계속 팽창이 됐는데 여긴 좀 오차가 있지만은 결과가 뭐냐면 놀랍다 이거예요. 내가 막 우주 팽창하는 걸 보니까 놀랍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친지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노벨상 탔는데 바로 죽으면 어떡해요? 근데 죽으니까 소감이 어때요? 그러니까 그때 놀라움은 어떻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 죽을 때 고통스럽죠? 좀 너무 아파. 그거는 해결하셨어요? 그거 아직 못했어. 그럼 가는 거예요. 놀랍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노벨상입니다. 근데 놀랍지만 고통스럽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과학을 뛰어넘는 과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쟤네가 반경 20km 기계로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거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네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오류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억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들리는 것을 무슨 근거로 무작정 믿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맞다라고 누가 인정을 하냐면 나 혼자만 인정을 하는 것인데 과연 누가 그것이 맞다고 또 증명을 해줄 것이며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옆에서 동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람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조한 게 아니고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한 것에 대충 부합이 되면 맞는 것 같아 라고 또 자기 견해에 맞추는 것일 뿐이지 절대로 이 사람들이 단 하나의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이 놀랍다라는 이 그래프의 오류의 근본은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무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각이 텅 비어 있음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텅 비어 있는 감각에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쪼개고 쪼개면 허공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왜 도대체 허공이 되는데 그래도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kg 기계를 저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이거를 바라보는 놈을 생각을 해본다면 답은 너무나도 금방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너무나도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셨듯이 색즉시 공이라는 말도 거기 써 있는데 감각은 텅 비어 있다. 그러면 텅 비어 있는 놈하고 맞닿아 있는 놈은 당연히 텅 비어 있는 것이죠. 당연히 얘네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얘네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라고 묻는 너의 감각은 어떻느냐라고 다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처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고요함을, 여러분 스스로가 맑고 깨끗함을 바라보시는 것이 다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데 있어서 훨씬 그 돌아가는 길을 줄여주는 것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앞에 있는 불자를 진으로 오해하실까봐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허망하다라는 것을 계속 안 되지만 억지로 막 생각을 하다 보면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여기가 흔들리고 진동을 쳐도 이 진동을 느끼는 감각이 허공이다라는 것을 아신다면 이거는 이 앞에 큰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요함을 취한다라고 하는 경문을 제가 저번에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떨리는 것을 허망하다라고 바라보는 것도 좋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스스로가 모든 것을 느끼는 여러분 스스로가 고요함을 먼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이 쉽게 말하면 나부터 잘하자 이거예요. 내 스스로 가만히 잘 하고 나서는 이제 여기가 틀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텅 비었음을 알게 된다면 여기가 왜 달라져 보이겠어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가 찐득하게 진짜였을 때는 여기도 통해 있어서 진짜였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허공이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진짜가 가짜라는 말을 들었는데 진짜가 텅 비어있는 허공이었다. 허공밖에 없으니 가짜였구나. 근데 이 가짜밖에 온 세상이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허공으로 둘러싸있고 그거를 느끼는 나도 텅 빈 허공으로서 허공만이 꽉 차 있는 것이 진짜다라고 한다면 가짜가 진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알고 보니 가짜였고 그거는 내가 알고 있던 세상과 감각과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게 아니었고 허공이었고 가짜가 진짜다. 이거는 다시 그 허공으로만 되어 있는 거 말고는 없더라라고 바라보는 면이 가짜가 진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이 청정해지면 진이 청정해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통해 있기 때문에 근이 투명함을 여러분이 안다면 어떤 것으로도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죽을 수도 없는 것임을 안다면 진도 마찬가지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만 깊게 아신다면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불보살님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제목에 있었는데 불보살님은 불은 제가 아까 깨달음이라는 말과 같다라고 했어요. 불에는 항상 보살님이 계십니다. 저기 보시면 부처님 양쪽에 보살님이 두 분이 앉아 계신데요. 부처님은 항상 양대 보살님을 대동하고 있습니다. 법당에 가보면 가운데 본尊불이 있고 양쪽에 관세음 보살님도 있고 대세지 보살님도 있습니다. 그거를 합쳐서 불보살님이라고 하는데 그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 제가 식이라고 쓴 거를 식은 여러분의 인식인데 깨달음으로 제가 써보겠습니다. 깨달음에는 항상 세상도 있고 깨달음에는 항상 나도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식 속에는 항상 근과 진이 드러난다라고 오늘 표현을 했었어요. 부처님이라는 이 깨달음 속에는 항상 근과 진이 드러나는데 보살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능력이라고 제가 큰 스님 말씀을 빌려서 이름을 붙일게요.
보살님이라는 능력이 드러나는데 깨달음이라는 이 깨달음 앞에는 항상 세상과 나라는 깨달음이 드러납니다. 세상도 깨달음이고 나도 나라는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들은 한쪽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지난번 합장의 의미를 할 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오른손은 견정의 의미, 분별의 의미가 있고 왼손은 기억하는 식정의 능력이다. 기억의 능력이다. 하는데 오른손에 분별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기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이 깨달음에는 항상 분별하는 능력과 기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보살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불보살님은 인간인가요? 신인가요? 그러면 아까 질문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부처님이라는 것은 깨달음인데 부처님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길래 이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이 불보살님은 여러분의 깨달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인가요? 신인가요? 라고 묻는 것은 역시 무엇의 능력이겠어요? 불보살님의 깨닫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깨달음 속에 언제든지 드러나게 되는 분별하는 능력, 기억하는 능력이 바로 불보살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신이라고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위대하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것은 인간이나 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나 신이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보살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불보살님은 인간인가요? 신인가요?는 질문이 잘 된 거겠어요? 잘못된 거겠어요? 질문이 잘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인가 신인가가 이미 불보살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거는 어떤 것인가요? 또 묻는다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보살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불보살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혹 오해해서 인간이 있다라고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신이 있다라고도 깨달을 수 있는 무엇이든지 다 허락할 수 있는 것을 불보살님이라고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라고만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 질문한 사람이 또 왔네요, 여러분한테. 불보살님이 뭐예요? 물어보면 무엇라고 대답을 하면 될까요? 제가 절에 갔는데 불보살님이 앉아 계셨는데 혹시 불보살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아무 얘기나 해도 됩니다. 불은 요거만 이야기하셔도 돼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 말하던 그 깨달음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한 깨달음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업이 무슨 작업인가 하면 깨닫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문으로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불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닫는 능력에는 항상 보살님들이 따라다닙니다. 마치 옆에 항상 보조해 다니는 보조원과 같이 분별하는 능력이 따라다니고 기억하는 능력이 따라다닙니다. 이런 능력은 어떠한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능력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불보살님의 능력이 바로 깨달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묻는 불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깨닫는 능력이지 여러분 스스로의 깨닫는 능력 말고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아까 제가 얘기한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는 끝까지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생각을 벗어날 수 있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스스로. 아무리 굴리고 저 사람 얘기를 하고 저 사람 얘기가 맞다라고 맞장구를 쳐도 끝까지 누구의 생각이냐면 나의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 스스로의 생각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생각을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벗어났다? 그거는 남의 생각이 아닐까? 그거는 누가 생각하는 거겠어요? 나의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커다란지. 무엇이든지 스스로의 견해 안에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의 깨달음을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있는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진 건가 하면 부처님으로만 가득 채워진 거예요. 경전에 보면 수백억 수천만 항아사 부처님이 그 법회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법회를 하는데 거기에 같이 참석해서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또 그 대학의 교수님이 논문을 썼어요. 내가 그 장소를 가보니까 거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가 안 되더라. 뭐 500만, 1250만이라고 하는데 그 부지가 안 돼. 그 발이 안 닿아. 사람이 다 못 들어가고 사람들이 인원이 다 안 된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부처님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길래 이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한 같이 듣는 부처님들은 전부 스스로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종류가 많냐면 여러분 깨달음이 몇 가지겠어요? 하루에 깨닫는 종류가 몇 가지겠어요? 아무리 세고 세봐도 1초에도 사고가 날 때면 평생이 다 돌아가는 것처럼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부처님이 항상 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딱 깊이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부처님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경전에 나오는 그 많은 부처님들이 여러분 앞에 서문으로 지금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동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 안 한 것 중에 여기 색즉시공의 비유가 있었는데, 이것은 따로 한문을 적지 않았지만 여기 있던 상직의 관계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색즉시공의 본문이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색뿌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요 부분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색즉시공만 가지고 여기에 보면 세 가지의 한문이 나옵니다. 글자는 네 글자인데 색이라고 하는 한문이 나오고 또 공이라는 한문이 나옵니다. 또 그런데 그냥 세상에서는 요 두 글자만 해석을 합니다. 요것도 붙이기는 붙이네요. 색이 물질이 곧 공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즉시 색은 공이 곧 물질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 무슨 부보도 아니고 왜 시를 간결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빼먹은 거예요. 이걸 아예 해석을 안 한 것입니다. 색이 곧 공이다. 이것은 뭐 여백의 미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공즉 시색. 왜 이거를 써놓으셨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견해를 한번 바라보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 시자도 세 번째 글자로 나왔습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과 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그린 그림에 배대되는 글자들이에요. 색이라는 것은 진을 뜻한다고 언뜻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색이라고 한다. 비록 이 색하고 요걸 나누면 이제 색성량 미촉법이 됩니다. 여기도 색이 나오고 여기도 색이 나오는데 이 원문은 틀립니다. 근데 같이 번역을 하긴 하셨는데 요 색은 이 앞에 바라보이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느껴지는 모든 것. 이것 말고는 내가 뭔가 딴지를 걸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제외하면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상즉 법칙에 의해서 맞닿아 있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맞닿아서 통해 있지만 성질이 똑같다고요? 아니면 상반됐다고요? 상반되어 있는 재질이 바로 공이라는 재질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감각을 뜻하는 한문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항상 감각이 느끼는 것이고 감각 앞에는 항상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색하고 공의 한문을 보신 것이 되십니다. 그리고 물질이라는 것을 즉
이것은 모모는 즉이라고 할 때 쓰는데 제가 불멸의 이 색 즉시 공이라는 말을 풀이한 게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인가 하면 177페이지. (177페이지에) 문단에 처음 보면 이제 색즉시 공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즉이라는 말은 이 한문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색은 공으로 만들어졌으니 공이지만 공은 색으로 인해 있게 되니 색이다 라는 뜻을 나타낸다. 만약 거울 앞에 어떤 대상도 남아있지 않다면 거울에도 당연히 아무런 그림도 비춰지지 않게 될 것이니 과연 무엇을 거울이라고 할 것이며 반대로 거울이 없다면 어디에 대상이 비춰져 그것이 있음을 알게 되겠는가? 물질의 실체를 드러낸 말이다. 이 글을 한 법칙으로 표현을 한다면 무슨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여기도 한문이 들어가 있구나. 상즉 법칙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즉 법칙에는 여기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 색은 즉 공이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 중에 그거는 맞습니다. 물질이 곧 공이다. 곧도 다르지 않다라는 뜻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즉이라는 말은 서로 마주한다는 의미를 준다. 다행히도 여기 오늘 한 게 나왔습니다. 서로 마주한다는 의미를 준다. 맞대면 한다는 뜻이다. 결국 색은 공과 마주하고 공은 색과 마주한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이 즉자 속에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마주하는데 공과 마주한다. 즉 공과 마주하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즉 색과 마주한다라는 뜻이 즉자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문단의 밑에 부분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듯 상반되지 않으면 서로를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색을 마주하는 것은 공이고 공을 마주하는 것은 색이며 색을 느끼려면 공해야 하고 공을 느끼려면 색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이게 상반되어야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물질을 느끼는 공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려면 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질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으면 느낄 수가 없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에 있으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냥 하나라면 느끼는 법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 속에 있는 마주하는 법칙인데 그 마주하는 법칙은 상반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질이 있는 것이라면 있음을 느끼려면 있음을 느끼는 놈은 없어야 된다가 색즉시 공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을 느끼는 놈이기도 하고 텅 비었음을 느끼는 놈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 밑에도 공즉시 색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텅 비었음을 느끼는 색이라는 뜻입니다. 이 앞에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느껴보자니 물질을 느끼는 놈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물질을 느끼겠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정신이. 그럼 정신이 색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느끼는 내가 공하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고 이거는 분명히 다른 측면을 얘기한 거예요. 공한 면을 바라볼 때에는 공하구나. 이거는 텅 비었네? 라고 하면은 텅 비었네 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을 바라보면서 공을 바라보는 놈은 색이 되는 법칙이에요. 만약에 색을 보려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얘는 있음이거든요. 있음이라고 말을 하려면 있음이 아닌 있음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법칙이고 그래서 색을 바라보는 이 정신은 그때는 공해지는 것이고 내 정신이 만약에 허공을 바라본다면 텅 비어있음을 느낀다면 내 정신은 감각은 텅 비었구나 라고 바라본다면 텅 비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텅 비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에는 있음을 가지고 없음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럼 시라고 하는 것을 큰 스님께서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신이 깨닫는 작용도 하고 생각하는 작용도 하는 것입니다. 정신 앞에 색도 느껴지는 것이고 정신에게는 공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큰 스님께서 드신 비유 중에 저 방에 몇 명이 있는가 보고 와라라고 해서 가서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있냐면 없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놈이 있어야 되는 거와 똑같이 내 감각은 정말로 텅 비었구나. 확인할 수가 없구나 라고 말을 하려면 텅 비었네? 라고 하는 생각이 앞에 떡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되는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되어야지만 느낄 수 있는 법칙. 그래서 과연 세계 앞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누가 막 이상하게 어려운 것처럼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대답하면 됩니다. 세계 앞에는 공이 있지요. 왜냐하면 색과 공, 온 우주에는 지구덩어리는 물질입니다. 별, 행성들은 색이고 색을 전부 빼면 뭐가 남겠어요? 허공, 창공이 남습니다. 그러면 온 우주는 별덩어리하고 허공 빼면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무고 별하고 허공을 빼면 남는 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것만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정신이라고 하는 놈은 물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세상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색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을 느끼는 여러분 스스로는 텅 비었다라고 알게 된다면 그러면 물질을 느끼는 나는 물질은 최소한 아닌 것이구나. 물질이 아닌 놈이 물질을 있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있음이 아닌 놈이기 때문에 없는 놈이구나 라고 안다면 여러분은 없음도 느끼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있음도 느끼고 없음도 느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정신은 뭐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정신이 들어갈 공간이 어디 있겠느냐.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물질하고 허공하고를 제외하면 온 우주에 남는 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어도 틈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정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깨닫는 것은 물질도 알고 물질이 텅 비었음도 압니다. 그러면 색과 공을 다 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온 우주에는 물질과 허공 말고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정신은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는 얘기가 나옵니다.